220쪽입니다. 220쪽. 날씨가 더워지니까 사실 이런 내용은 겨울에 공부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더워지면 정신이 아무래도 좀 산만해지는.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일하시고 와서 피곤하고 그런데 또 이건 사실 귀를 기울이고 이 속에 들어가야지 이 뜻이 이해되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차분히 또 가라앉혀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제13장 시작. 죄의 행위와 활동, 속임의 사단이 실제로 죄를 낳음. 자, 지금까지는 죄의 속임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지성을 속인다. 죄가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 우리의 감정을.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로 죄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 이런 표현을 출산에 관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우리 야고보 1장 15절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야고보 1장 15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 1장 15절. 야고보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출산의 개념같이 이런 표현인데 이 말씀이 이 야고보 1장 15절 이 말씀이 이게 어디서 왔는 것 같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구약 속에 암시되어 있고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감추인 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드러난다. 그런 표현을 어거스틴이 썼는데 이 야고보 1장 15절 저도 많이 읽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구약의 그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는 좀 길게 나오거든요. 족보. 네? 족보. 족보에서 출산한다, 낳고 낳는다, 낳고 낳는다. 그건 이제 낳는다는 면에서 이제 그렇고, 그 내용 면에서 욕심, 죄, 사망, 뭐 이러한 것들.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창세기 3장 내용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 내용을 여기에 압축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존 오웬도 그렇게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탁 다윗이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탁 이렇게 개념화시키듯이 창세기 3장 1절에 죄가 들어서 보암직하고 무금직하고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단이 괜히 그렇게 미혹했을 때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따먹었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죄. 먼저 욕심에서 그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를 낳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사망.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지어다. 그 전에 사망 없었어요. 생명밖에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생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공부하는데도 2장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망당하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사망당하신 것은 사망을 통해서
사망으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렇게 사망의 지배를 당했다. 그 이야기도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스틴이 이제 이런 것들을 탁 정리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서 그 감추인 뜻이 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 D 같이 읽습니다. D 시작. 죄의 속임의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죄를 범해 죄를 낳는 것이다. 죄의 법의 힘과 형에 대한 나머지 증거들을 제시하기 전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죄의 일반적 속임에 대한 강론의 기초와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성경 본문 곧 야고보 1장 15절 나오는 결론 가운데 하나에 관심을 돌리고자 합니다. 221쪽 야고보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죄가 잉태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죄를 낳는 일도 벌어진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죄의 잉태는 의지가 죄에 대해 동의할 때 이루어지고 죄를 낳는 것은 실제로 죄를 범하는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죄를 잉태한다고 해서 곧장 죄를 낳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이것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그대로 하는 것은 짓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의지와 마음의 태 속에 죄가 잉태되으나 죄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할 일은 어떻게 죄를 낳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답하겠습니다. 첫째, 잉태된 죄가 낳지 못하는 것은 죄의 법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잉태하는 것을 그대로 낳을 것입니다. 자, 죄가 잉태되는데 그것이 낳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는 잉태하는 것을 그대로 낳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죄가 죄를 낳지 않다면 그것은 대부분 죄책이 아주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범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면 그 의지가 이미 실제로 죄입니다. 모든 잉태된 죄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의 실행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다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다른 손은 무엇인가? 둘째, 죄를 잉태하는 사람이 죄를 낳는 경우 그 사람 속에는 필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힘, 다른 하나는 죄를 실행할 때까지 죄를 실행하는 의지를 계속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면 실제 죄는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잉태된 죄가 죄를 낳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면 당연히 죄의 힘이나 죄인의 의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이 다른 손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잉태된 죄가 죄를 낳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섭리를 통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죄를 범하는 힘을 방해하십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통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죄인이 죄를 범할 의지를 차단하거나 변화시킵니다. 222쪽입니다. 저는 섭리와 은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마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 속에는 은혜가 크게 개입되어 있고 은혜의 역사 속에는 섭리의 지혜가 크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사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저 나타나는 현상밖에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오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 그 섭리와 은혜는 서로 상호 개입되어 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 둘을 굳이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섭리는 피조물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적 활동 속에 주로 나타나고, 와, 어려운 이야기네요. 섭리는 피조물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적 활동에 주로 나타나고, 은혜는 일반 은혜도 특별한 피조물의 내적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실부터 알봅시다. 자, 외적 활동에 주로 나타나는 섭리에 대해서. A, 시작. 죄가 잉태되면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죄를 낳는 것을 가로막으신다. A, 시작. 하나님은 죄의 힘을 제거하거나 차단하심으로써 죄를 낳지 못하도록 한다. 죄가 잉태되면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죄를 낳거나 죄를 실행되는 데 필수적인 힘을 제거하시거나 차단하심으로 죄를 낳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작은 A, 시작.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인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죄를 낳지 못하게 하신다. 죄가 기승을 부릴 때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죽여버려가지고 그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생명은 모든 힘의 원천으로서 활동의 원리입니다. 자,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굳어있는 것이고, 굳어있는 것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다. 비활동이에요, 비활동. 따라서 생명이 멈추면 동시에 모든 힘도 소멸됩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자신의 힘의 영원한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주 죄를 잉태한 자들의 생명을 차단시키고 거두어 가심으로써 죄를 실행할 능력을 원천 봉쇄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산헤립의 군대는, 이게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죠. 산헤립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시작.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막강한 저 아수르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 유다를 공격할 적에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내 손에서, 이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그렇게 놀리면서 이 예루살렘 앞에 와서 선전포고를 할 때 끝냅니다. 말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산헤립의 군대를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자기들 말한 대로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버립니다. 그 사람이 입술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산헤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의 힘을 끊어놓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28절을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앞으로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말이다. 이 존 오웬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내적인 이 죄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더라.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는 길로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저 교만한 말을 그대로 그 자신에게 돌이켜가지고 그를 오던 길로 돌이켜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들은 목숨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렇게 이행하십니다. 35절. 엄청나게 많은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나오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멸합니다. 군대를 잃은 산헤립은 자신의 마음속에 잉태된 죄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죄가 완전히 스탠바이 해가지고 이제 죄가 실행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잉태된 죄를 방해하는 섭리의 통치의 또 하나의 신뢰는 모세가 바로를 물리치고 선언하는 말 속에 적절히 표현됩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지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찬송하는 찬송시가 1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의 말을 바로의 죄된 그와 같은 의지와 감정과 그와 같은 지성이 이제 이 죄를 실천하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바로에게 잉태한 죄가 상세히 제시되고 그것이 어떻게 방해를 받았는지 충분히 언급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붙잡으러 온 50부장과 군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합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를 50명의 군사들이 와서 잡으러 왔을 때 엘리야를 붙잡고자 할 즈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살랐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신뢰들이 성경에 허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생을 끝내는 특별한 성리적인 사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초창기 사람들은 수백 년에 걸쳐 잉태한 죄를 낳으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땅은 폭력, 불의, 약탈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자, 창세기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 이 땅에 이 홍수 이전에 인류가 이 땅에서 쫙 번성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홍수 이전에 12절 13절 12절 13절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으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함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그들로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타락한 인류가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인이 죄를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를 낳아서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죄가 번성하고 온 땅이 부패했습니다.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8절 나오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이 땅에는 온 땅에 내버려 두니까는요, 사람도 번성하고 거인들도 생기고 힘 있는 자들도 생기는데 죄가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가. 5절 보세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집대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도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탄식할 정도로 온 땅에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온 땅은 죄밖에 없는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나님은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축소시키고자 그들의 수명을 현격히 단축시킵니다. 이러한 보편적 사건 이외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마음속에 죄악성과 폭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단절시키므로 죄의 실행을 예방하십니다. 시작.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이 날도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그들은 부지런히 많은 일을 하지만 피를 흘리게 하고 죄악된 마음의 의도를 실행하는 데 분주할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얼굴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사람의 죄에 대해 많은 궁리를 했지만 이제 그들의 목숨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2,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죄인은 100번 악을 행하도 장수한다고 이야기했죠. 앞에 나오죠. 그런데 후반절에는 장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죠. 70, 80, 90을 살고 100살까지 산다 해도 이거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지난날 돌이켜보세요. 지난날 돌이켜보면 그런데 젊었을 때 느끼는 지난날보다 나이 들면은 훨씬 더 단축됩니다. 더 단축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에 인생을 갖다 인생 일장 충몽이다. 그런 말씀이 동서고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일장 충몽.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어떠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지라도 그림자 같은 존재고 비참한 존재예요. 비참한 존재. 그래서 불교 같은 데서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을 생로병사라는 생로병사. 그리고 허무하고 항상 부정적이에요. 세상의 철학들 보세요. 철학이 다 어둡습니다. 불안하고 근본적으로 우울합니다. 철학자들. 차라리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허무와 그리고 불안밖에 없어요. 성령은 그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 죄다. 죄로 말미암다. 죄가 주는 건데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불안만 느끼면서 우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존재론적 우울. 야, 이게 루터가 정리한 말이에요. 루터가 가톨릭 수도사였잖아요. 가톨릭 수도사였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엄청 노력했습니다. 자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행. 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절에서도 수행하듯이 가톨릭에는 수행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이 강하게 되면 우리가 번뇌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랬지만 그러나 그거 하면 할수록 잠시 번뇌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더 깊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용히 밤이 되면 더 깊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감과 불교에서 이거 번뇌. 이게 루터가 이 영의 존재론적인 우울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세상은 이 말씀이 없으니까는 느끼기는 느끼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는 해결책도 없죠. 이는 악인은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악을 계속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죄의 힘과 속임으로 말미암아 신자들도 마음속에 죄를 잉태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자들의 삶을 처단하고 생명을 제거하여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죄를 낳고 실행하시는 것을 예방하시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자, 앞에는 불신자들, 죄인들, 불신자들의 경우를 죽음으로써 그들을 죄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갈로안의 아이 시작. 하나님은 죄의 실행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자기 백성의 생명을 법에 따라 처단하고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자, 자기 백성, 신자에게는 다르게 역사한다. 신자에게는 다르게 역사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속에 잉태된 죄를 낳거나 그 죄가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심판하여 처단하거나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것은 이미 선언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의 목적에 직접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준 것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로서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히브리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 하늘의 뜻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탄을 멸해버렸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냐. 예수님은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은 사탄은 없어져요. 사탄은 없어지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사람은 영원히 죄 가운데서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잠깐 동안 혈과 육을 가지고 죽음의 종이 된 것은 혈과 육을 가진 그의 형제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들과 동료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중보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는 오래 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중간에서 끊어버렸다, 어쩐 부분을 끊어버렸다,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세상을 떠나기 전 잘 알고 있었던 죄에 대한 의식, 인정,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내의 변함없고 일관적인 법칙입니다. 225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해야 돼요. 이것은 죄에 대해 보편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동기로서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도록 자극합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 은혜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에 나타내는 자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죄의 실행을 막는 섭리는 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이러지만요, 이게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둘째, 첫 번째 사실에서 또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상세히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 잉터 속에 죄의 전체 본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 아래 있는 것을 차단하고 죄의 범담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계속 견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처단하여 영원히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미리 아시다, 미리 아시다. 한자로 하면 애정,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고 말라고 하나님의 인내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작으니 시작. 그러나 다른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다른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상에 큰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 자기 백성이 시험을 물리치거나 대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그들 역시 나락에 떨어질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말할 것 없이 수시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고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시작.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들은 형벌과 심판의 악에서 뿐만 아니라 시험과 시련의 악에서 그리고 때로는 양자 모두가 함께 닥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불러갑니다. 이것은 전쟁 시 원수의 공격과 힘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대장이 병사에게 자신을 호위하고 방비하는 임무를 해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 무지하거나 깨닫지 못한 탓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고할 때 이것은 요시아의 경우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길게 나오네요. 같이 읽어서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이 되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과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문호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려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 요시야 왕은 이 유다 왕들 가운데서 아주 선한 왕인데 끝에 마지막에 실수로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전쟁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가지 마라 그랬는데 또 가서 이집트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집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싸우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집트 왕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전쟁하다가 병사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우연히 쏘았다 그래 있어요. 우연히 쏜 화살이 우연히 왕을 죽입니다. 그게 사람이 보기에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수시로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마음이 어둡고 무지해서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일에 종사할 때 그들이 더 이상 악이나 잘못에 처해 있지 않도록 그들의 위치와 하는 일에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자신에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자는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보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탁 닥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됐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내를 가지고 일을 통과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게 있어요. 많은 경우 일이 순적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할 적에 그럴 경우 많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직전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런데 정작 딱 들어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잘 풀려나가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 그거 봤잖아요. 역대상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적에 좋은 뜻이고 모든 게 형통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딱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그때 다윗은 깊이 생각합니다.
예비상.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요,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돼요. 집 짓는다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거주하면서 말은 내가 하고 손발은 내가 움직이면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극치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기에 집중하면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 거예요. 너무나. 그 히브리서를 보니까는 히브리서 속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가 잉태된 자들의 힘을 제거하거나 박탈하심으로써 섭리적으로 죄를 낳지 못하게 하신다. 와, 이런 경우에는요, 형통하게 하는 것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예요. 때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을 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 있는 것도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그것조차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는요, 우리가 함부로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잉태한 자들의 힘을 제거하거나 박탈하심으로써 섭리적으로 죄를 낳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때 그들의 삶은 계속할 수 있지만 힘이 없어서 원하는 죄를 범하거나 잉태한 죄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수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을 산 사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바벨탑 사건도, 바벨탑 해가지고 사람들이 탁 뜻을 못해가지고 막 일을 하잖아요. 막 일을. 자, 그게 중간쯤입니다. 중간쯤. 그들이 함께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홍장하게 하십니다. 곧 그들의 힘의 원천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 사람에도 똑같이 역사했습니다. 시작. 문 밖에 우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은 더러운 욕심을 추구하고 욕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욕정을 분출시키지 위에 찾고 있던 문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속되고 죄를 범한 의지도 계속되었지만 죄를 범할 수 있는 힘은 제거되고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다루신 것도 동일한 사례에 속합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벼단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려 하더라. 그를 향하여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선자를 잡을 때 그의 손은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태가 열려 온 땅에 흘러 넘치게 된 죄의 범람을 잠재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에 효과적으로 행하시는 전형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그들이 도덕적인 힘을 차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악행을 잇대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부의 악행의 원인된 힘을 빼앗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몸이 고통을 참으로써 더 이상 욕심을 섬기지 못하고 미란 짓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할 때 쓰는 도구들을 박탈당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죄는 땅 위에서 의인들의 세대를 건절시키기 위해 충분히 잉태되었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지를 실천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힘과 득세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깊도다.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들의 묘책은 깊고 엄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합니까?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도록 넘어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죄를 예방시키는 방법은 적어도 평범한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일로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을 이런 식으로 다도 그들이 죄를 줄이도록 조치하십니다. 그들은 한평생 잉태한 죄를 과감하게 저지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하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죄에 대한 힘을 갖고 있다면 죄를 실행할 것입니다. 시작.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너 가운데 있었도다. 이것이 그들의 죄를 범하는 힘의 분량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할 수 있는 한 악을 저지르고 죄를 범합니다. 그들을 철저히 억제하려면 어떤 종류든 그들의 힘을 제거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몸이 잉태된 죄를 숨긴 데 사용하지 못하고 손이 복수와 약탈에 사용되지 못하며 도구가 박해에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평생 잉태된 죄를 무겁게 짊어짐으로 인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작.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될 것입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린다. 요동하는. 우리 마음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이 없을 적에 마음이 요동 하루에도 몇 번. 옛날 사람들 그렇게 야시같이 둔각한다. 둔각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늘 요동치는 바다처럼 불안한 거예요. 또한 어떤 경우 아주 극렬한 시험 안에서 잘못 속에 있을 경우 하나님이 잉태한 죄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뢰를 하는 데는 요사밧의 경우입니다. 요사밧은 하나님 뜻에 반하여 아시아와 동맹을 맺고 유다 왕인데 그 북쪽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배를 다시스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배를 침몰시킴으로써 요사밧의 계획이 성취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사밧을 이런 식으로 다루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루신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그때는 단지 특별한 시험의 때였기 때문에 시험이 가혹함과 사단의 계획으로 인해 은혜의 법행위에서 급격히 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들의 힘을 빼앗거나 빼앗습니다. 자, 이런 것은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특수한 경우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 보편적, 이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구별을. 사도행전 6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그들이 이 헌금을 했다가 조금 빼돌렸다가 해서 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거는 특수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초대 교회가 시작되어서 앞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이 모든 세대에게 주는 하나의 특수한 사례로서 주어진 것이,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룬다 그러면 그걸 보편적인 하나님의 선대로 다룬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저부터 없어집니다. 성경 속에 특수한 경우와 그리고 보편적인 경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특수한 경우를 보고 보편화시키려고 하고 보편적인 경우를 특수화시키려 하는 이와 같은 적용의 모순에서 오는 우리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인들에게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신자에게는 특별할 때 그와 같은 이 시험을 행하지만 그 시험에 목적이 있다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이 갈고리는 악인들에게는 일생 동안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죄와 싫어하다. 시작.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됩니다. 그물에 걸려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물을 그들 위해 펼쳐져 있고 그들이 원하는 온갖 죄악성을 실행할 수 없는 격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와 싫어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죄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실패되었을 때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경우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을 통해 자기들의 상태, 곧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그래야 다음에 살펴볼 방법을 통해 태 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게 합니다. 야, 이어져서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존 오웬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 신자들을 다룬 법이라 그러는데 너무 선명하게 이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 선명하게. 2006년인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 미술을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깨달은 이 성경을 내가 할 수 있는 미술이니까 내 직업을 통해서 그 성경적인 그런 것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막 초대가 오고 막 신문에도 나고 이러면서 제법 이제 자리를 잡게 돼서. 그런데 문제는 돈 문제. 전시회도 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정말 이걸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더 거할 때도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초대해가지고 전시회를 열고 그림을 하나 사주는데 그걸 또 깎는 거예요. 와, 그럴 적에 어떤 회의감 같은 게 밀려오고요. 항상 돈 문제가 되면 이게 은혜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작품을 했는 건데 결과적으로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 생활은 힘들고 그런 그것이 늘 부담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구차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차라리 미술가 같으면 내가 미술 작품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기독교라는 이름을 빗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판매하는 이거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기독교 미술을 포기하고 그 뭐 하는 일은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판매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골에 살겠다. 딴 사람보다 달리 강점이에요. 시골에서 직접 풍경을 사생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림을 그려요. 농부들이 농사 짓듯이 나는 새벽까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펼쳐놓고 실제 사생하는 화가들이 잘 없거든요. 그 사생을 해보니까 그냥 사진 보고 그리는 거 하고 달라요. 훨씬 생동감이 나고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하니까 그림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았다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림 그리면서 그때보다 더 행복한 때가 없었어요. 그 봄부터 시작해서 쫙 하는데 하루에 막 두세 점 막 그림을 막 그리게 되고 막 그러니까는 또 그림을 마음에서 들고 또 시장에 내보면 그림이 팔리는 거예요. 딱 그게 팔리는 거예요. 딱 그게.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딴 거 안 하고 이거만 하겠다. 딱 목적을 그 결심을 딱 하고 이제 쫙 하는데 그 봄에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게 무슨 체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한의사가 배를 腾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 안 된다. 큰 병원을 가야 된다. 아니 내가 보니까 새파랗게 됐거든요. 사람이 새파랗게 됐거든요. 그래 이제 큰 병원을 가보니까 황달이 왔다. 황달이. 근데 황달이 올 이유가 없는데 너무 몸도 너무 가뿐했고 너무 막 좋았는데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일이 와버려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몸이 회복될 때까지 그냥 쉬어야 된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쉬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림이라도 그리면 그림 그린 게 이게 에너지를 많이 소요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책 읽는 건 하겠는데 그림 그리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보는 서양미술사가는 제 책을 썼어요.
저 로마 가서 누가 다 이 준비해가지고 사진까지 다 마련했는데 그때 앉아 컴퓨터로 작업해가지고 저기 책 원고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화가로서 이 직업 화가로서 그냥 이 물질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또 다른 길도로 쫙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렇게.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는 경우가. 그때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새로운 뜻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때 고집피어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때 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적으로 방해하는 힘을 일으키심으로써 죄를 낳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죄인들에 대해 외적으로 방해하는 힘을 일으키심으로써 죄를 낳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힘도 그대로 놔두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하고 금하고 제할 반대 세력을 일으키십니다. 이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4절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발견되는 즉시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영을 격동시켜 사울의 분노와 광기에 맞서도록 하시면서 요나단을 구출하였습니다. 우시아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율법에 반하여 주제넘게 분향하려고 했을 때 제사장 80명이 저항하여 성전에서 왕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박해자들의 폭력에서 구원하기 위해 행하시는 모든 도움도 이 범주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예세의 산을 심판하기 위하여 시온산의 구원자들을 올려 보내셨습니다. 영과 그의 수하 세력이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 광분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땅을 자신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이거 찾아봐야 되나? 계시록 12장 16절. 계시록 12장 16절. (15절) 16절 같이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니 심지어는 사탄의 계획에 참여하신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사탄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은 악랄한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좌절시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도 이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231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행을 일삼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동안 미련한 영을 따라 살도록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 앞에 담과 벽을 쌓고 그들의 욕심과 계획이 성취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실제로 죄를 범할 적에 어떻게 막으시기로 하는가,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또 신자들에게는 또 그와 비슷하지만 또 어떤 차이가 역사하시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는 우리 히브리서 가운데서 하루타 잠시 지난날에 기식 보니까 애들 경수도 내가 교회 안 다녔었거든요. 처음에 다니다가 어느 날 안 가기 시작하니까 쭉 안 갔어요. 한 1년 정도 안 갔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만 안 놔두시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시는 게 그때도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내일부터 교회 가라 일주일부터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게 하나님이 백성이니까 이렇게 챙기시는 거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교회 가는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가만 안 두시는 것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갓길로 갈 때 그런 걸 저는 많이 느꼈는데 시작을 또 나오죠. 여기다 또 나왔어요. 네. 이야기 들어보면 늘 저런 이야기 들어보면 늘 그렇더라고요. 하며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구나. 아니,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 그런 내용이 그래 이제 그 자매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정말 특별한 분인데 이제 그 전선민 자매가 지난번에 우리 사경할 때 몇 번 오셨거든요. 언니가 어릴 적에 언니는 기억을 못해. 그 동생은 기억하면서 어릴 적에 뭐라 하나 나는 교회를 세운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은 지금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오늘 딴 사람 없어야 돼 이야기를 한다. 정말 전문숙 자매님 아주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미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생각이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실현이 돼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영적으로 막 이런 거 아닌데요. 근데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는 일이에요. 그 있는 거를 그게 저는 그런 말을 그런 말씀을 신기했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으니까 그렇죠. 그 속에 이미 삶이 그렇게 살고 있어.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하루타를 많이 했거든요. 5년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감사기도 나오죠. 저하고 둘이 나오고 늘 나오죠. 감사해서 나오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 감사기도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기도 앞다투어 나와야 돼요. 늘 동행하는 거예요. 늘 감사. 하나 고백하는 것이 기쁨, 고백하는 게 기뻐하고 고백하면 점점 고백할 게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오히려 그 감사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감사가 없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늘 삶 속에서 그렇게 성경 속에서 인간이 어떤 죄를 짓는가를 이런 걸 느꼈는데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게 좀 많이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렇네요. 관점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다루시는가. 이 지금 당장 5개월을 됐어요. 5개월을. 이 신장 예장 제가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딱 5개월 됐어요. 5개월. 그런 만큼 정확히 5개월 동안 누려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 두 마음을 우리가 좀 분해하고 있는 게 분해하고 있는 분해가 여기 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백정신을 사랑을 그렇죠.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 우리의 삶이 해석되잖아요. 산들기에 쓰기 되시 정말 역사를 쓰러내시는 그 쓰기 IQ 200보다도 기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기록 적자 인생, 적자 인생. 적는 자가 승리한 자예요. 적는 자. 적자 인생, 적자. 누가 그런 정성부 총회 그것도 메모가 아니라 메모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성공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만화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디어가 그렇게 팍팍 지나가잖아요. 팍팍 지나가잖아요. 저도 푹 잡아놔가지고 설교할 것도 딱 있다고 나오면 탁 잡아놔가지고 스쳐가 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그게 없어져 버려. 마치 물거품처럼. 박근혜 공주 수치가 그렇고 아니 스쳐 지나간다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라. 그냥 설교를 듣는데 그 지도자들은 가는 남는 게 한두 개밖에 없는 거라. 그렇죠. 아깝잖아요. 그 적으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으면서 한 번 더 기억하게 돼요. 적으면서 한 번 더 기억하니까 보려고 기억하는 거가 아니고 적으면서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제가 참 원하는 것은 나도 듣기만 하다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쳐 보니까 전하면서 또 깨닫는 이 기쁨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고 그 이제 소그룹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전해보면 또 완전히 달라요. 또 달라요.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더 깊이 봐야 되고 그래도 또 전하는 과정에서 또 막 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막 깨달고 신기하다.